안녕하세요. 날씨가 더운데 잘 지내고 계시나요?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신약 파노라마 교재 필요하신 분들은 이 디모데 성경 연구원에서 나온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신약 파노라마 교재도 로비에 있습니다. 이 예배당 입구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구약 파노라마도 1권, 2권 같이 프린트를 해 놓았거든요. 모세오경 부분과 뒷부분까지 같이 있는데 여러분 필요하신 대로 또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신약 파노라마 네 번째 시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0년의 침묵기가 있다고 그랬죠.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에 있습니다. 400년 침묵기 동안에는 어떤 선지자도 활동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400년 침묵기 동안에 하나님이 주무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들을 모두 이루시기 위해서 열강들 사이에서 아주 열심히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400년 침묵기 동안에 열강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열강은 헬라였습니다. 이 헬라가 강성해져서 알렉산더 대왕으로 유명하죠.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많은 나라를 정복했죠. 정복하는 나라마다 학교를 세우고 헬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헬라가 많은 나라를 정복하면 정복할수록 헬라어도 점점 더 많이 퍼져나갔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학자 70명을 동원하셔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하십니다. 그 성경을 70인경이라고 부르는데요. 헬라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헬라어 성경이 탄생되게 하셨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 시절 이스라엘은 헬라의 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에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멸하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모세오경을 뺏어서 불살라버리고 할례받은 남자들을 마구 찔러 죽이고 성전을 더럽히기까지 했습니다. 화가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에 대항해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 쿠데타로 헬라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지만 헬라로부터 잠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국가를 이룬 후에 온 회당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메시아께서 오실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이스라엘 전체, 유대인 전체에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메시아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또 다른 강대국 로마가 일어나서 헬라를 무너뜨리고 100여 년 정도의 독립기간은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로마는 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길을 잘 닦았습니다. 그 잘 닦은 도로망을 통해서 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용이하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헬라의 언어를 통해서 성경이 번역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메시아에 대한 강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로마로 하여금 도로를 잘 닦게 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쉽게 전파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때가 참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이것이 400년 침묵기 동안에 일어났던 열강들의 변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강들의 변천뿐만 아니라 400년 침묵기 동안에 정치 세력들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먼저 헬라가 통치할 때는 산헤드린 공회가 생겨나는데요. 이들은 친헬라파였습니다. 여당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산헤드린은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 최고 법정기관이었습니다. 여기에 맞서는 야당은 서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헬라로부터 독립했을 때 생겨난 여당은 사두개인이고요. 그리고 야당은 바리새인입니다. 또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생겨난 여당은 세리였고 야당 세력은 열심당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치 세력의 변천도 함께 있었죠. 또한 우리는 네 시각 한 복음을 공부했었죠. 네 시각이라는 것은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조명하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각각 다른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했죠. 그래서 네 시각입니다. 이들이 각각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한 복음, 같은 복음에 초점을 맞췄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시각 한 복음인 것이죠. 다양한 네 시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더욱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도를 함께 봤었죠. 이스라엘은 네 개의 수역,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네 개의 지역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위쪽 지방은 갈릴리, 가운데 사마리아, 그다음에 유대 지역, 오른쪽은 베레아 지역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네 개의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도시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갈릴리 바다 위쪽에는 가버나움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왼쪽 편에는 나사렛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이죠. 그리고 우물가 여인을 만났던 수가성이 사마리아 지역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가 있고 사해 지역 왼편에는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 유대 지역 안에 이러한 도시들이 있다 하는 것을 봤었습니다. 이 지도를 여러분 눈에 잘 새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고 했죠. 지도 보이십니까? 베들레헴 탄생 그리고 나사렛에서 목수로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이가 30세쯤 되었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신 이후에 사마리아 땅의 수가로 가셔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서 갈릴리의 나사렛으로 오신 예수님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유대인들에게 대적을 당하시고 쫓겨나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봤었는데요. 이후에 가버나움을 사역의 총본부처럼 정하시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2년 반 정도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행하셨던 사역 중에 8가지를 정리해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 핵심 단어를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지역과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침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열강들과 정치 세력, 내시각 한복음으로 묶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을 하시는데요. 베들레헴, 그 다음에 그 위에 나사렛, 그리고 요단강과 광야 이것을 같이 묶으시고요.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거듭남 그 위로 수가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 위에 가버나움으로 보시는 거죠. 이런 지리적인 이동을 생각하시면서 핵심 단어를 쫓아오시다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션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400년 침묵. 시작.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정치 세력, 사내들이,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내시각, 한복음, 베들레헴 탄생, 그 위에 나사렛, 목수,
요나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물가 여인, 나사렛, 대처, 가버나움. 이 지명과 함께 여러분 모션을 기억하시고 핵심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땅도 다 모르는데 이스라엘 땅도 알아야 되느냐 그랬을 수 있겠지만 이 지명을 잘 알고 계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사역 8가지를 정리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것은 가버나움 그곳에서였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갈릴리 온 지역을 두루다니시면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엄청난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특권을 얻는 것이죠. 삶의 분명한 목적이 없이 그저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생계만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12명은 각각 다른 성품과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들이고 다양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 말은 누구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누구라도 예수님께 선택되어 부르심을 받은 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가지 못할 것이 없고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을 향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많은 무리가 따라오자 예수님께서 좁은 높은 언덕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거기에서 산상수훈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시작하는 산상수훈을 전하십니다. 산상수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별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삶의 모습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하여서 잘못 가르침을 받고 왜곡되어져 있었던 것들을 수정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그러나 사실 그 말씀은 이런 의미다라고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죠. 그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너희는 이방인처럼 하지 마라. 바리새인처럼도 하지 마라. 서기관처럼도 하지 마라.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나타나라. 여기서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이 소금과 빛의 삶입니다. 그저 나를 위한 삶이 아닌 것이죠. 썩어져가는 세상에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입니다. 나만의 행복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의 변화, 구별된 삶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요청하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들어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이 예수가 눈에 가시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때마다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귀가 안 들리고 말 못하고 앉아있고 열병이 든 자 등등을 예수님께서 무릎 고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기한 이적을 행했다, 기적을 베풀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던 사람들, 곧 사단의 권세에 눌려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일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현상이 병든 것이 고쳐지고 귀가 안 들리고 말 못하는 자들이 눈먼 자들이 다시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인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다. 우리가 앞에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했었죠. 그러니 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모든 모습들을 보고서는 정말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구나 라고 칭송하고 인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이 너무 불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회복될 때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기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기는 고치는데 이게 메시아에서 고치는 게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가짜 뉴스를 조작하고 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소문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말해놓고도 좀 이상하지 않니?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 아니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으면 어떻게 귀신의 나라가 서겠냐? 나는 귀신의 힘,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하게 하는 것이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은 결코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엄중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는데 지금 유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각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단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비유로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천국 비유가 총 7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에 뿌려졌는데 어떤 사람은 길바닥 같아서 너무나 단단해서 그 말씀이 뚫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그 길바닥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코 들어갈 것 같지 않던 그 길바닥을 뚫고서 그 말씀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돌박 같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든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마음이 돌박 같아서 자갈 같아서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데 그 마음에 돌밭이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싶어 하지 않고 고집스럽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려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뿌리를 내리긴 내렸는데 자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가시덤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시덤불을 뚫고 자라나려면 찢겨지고 상하고 잘라지고 굽어지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자라나기를 포기하고 중단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각 사람의 심령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렇게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길바닥 같고 돌밭 같고 우리 위에는 이생의 자랑과 유혹들이 가득하여서 그 말씀대로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곧게 자라는 자들은 30배, 60배, 100배의 천국의 열매를 그 심령에서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의 열매를 맺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돌밭을 깨부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라지 못하도록 가시덤불이 여러분을 덮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뚫고서 이겨내고서 천국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철저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는 훨씬 더 전 세계적인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자 하는데 또 다른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라지입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가라질 뿐이다 라고 버려질 존재들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죠. 곡식들은 알곡들은 그 가라지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들은 미리 뽑아주시면 좋겠지만 주님께서 그대로 두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뽑겠다고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우리 안에도 방해 세력이 있고 이 세상에도 방해 세력이 있어서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 하는 것을 곡식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와 말씀이 임하기만 한다면 놀라운 팽창력과 확장력을 가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누룩이 들어가면 그 빵이 부풀어 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자들이 어떤 자세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해야 되는지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밭에 감추인 보물의 비유를 통해서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소중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다. 이 말씀이 내 생애를 변화시킨다.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 발견한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이 복음이 아닌 모든 것을 버리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의 밭에서 일을 하는데 그 밭에 보물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 보물이 너무나 귀한 것을 알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 보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 보물을 갖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밭에 감춘 보물의 비유인 것이죠. 극히 값진 진주도 그렇습니다. 밭에서 일하던 농부와 극히 값진 진주를 팔던 상인은 극과 극입니다. 가장 가난한 소작농에서부터 부유한 진주 상인까지 소유의 있음과 없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발견한 자들은 그것이 작든 크든 많든 적든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장 소중한 이 복음을 사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비유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물고기를 모는 그물의 비유를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나라를 어떻게 대하며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어떻게 다르게 살았는지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울의 제보와 어떤 자들은 천국으로 들일 것이나 어떤 자들은 그 밖에 쫓겨나 슬피 우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7번째 비유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천국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 얼마나 이 천국을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되는지, 그리고 이 복음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 세상은 얼마나 가볍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의 살아온 신앙의 그 무게에 따라서 천국에 어떤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가버나움에는 8가지 사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4가지 사역을 먼저 했는데요. 12제자를 부르셨고 산상수훈을 가르치셨고 사단을 누르셨으며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2제자 할 때는요. 12제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12명 다 찍었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인구조사, 구약 판단하면서 그렇게 했었죠. 12제자. 그 다음 산상수훈은요. 산을 먼저 그리십니다. 산상수, 여러분의 입에다 가까이 대시고 훈, 산상수훈, 산상수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내보내주신 것처럼 산상수훈. 머리 쪽에다가 산을 세우신 다음에 여러분의 입으로 가지고 내려가셔서 수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산상수훈. 12제자 산상수훈. 사단을 누르시면 사단의 멱살을 잡는 겁니다. 사단을 누르시. 좀 파워풀하게 하셔야 되겠죠. 사단을 누르시. 멱살을 잡고 사단을 누르시. 그 다음에 비유시작. 비유시작. 한쪽 눈을 가리시는 겁니다. 비유시작.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완강히 거부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가 나눠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열려있으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닫혀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무조건 예 하면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말이죠. 돌박 같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예로 받아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4가지 사역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각 사람에게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로 보여주셨습니다. 저녁이 되어 어둑어둑해졌을 때 예수님은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둠이 짙어졌습니다. 배가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아주 고난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몰아칩니다. 그로 인해서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또 들어와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침몰 직전까지 가는 위기 상황이 된 것이죠. 제자들은 야단 법석을 떨면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풍랑을 아주 여러 번 경험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난리 법석을 떨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습니다. 바다를 향하여 폭풍아 잠잠하라. 폭풍아 잠잠하라 라고 외치십니다. 그러자 바람이 멈춥니다. 폭풍이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과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선생님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상인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신과 같은 존재인가? 라는 생각까지 이 제자들이 서서히 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 가운데로 가셔서
풍랑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제자들에게서부터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 본문을 읽을 때, 야,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정도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 해가, 그리고 밤에 우리가 보는 저 달이, 부는 바람이, 저 산이 모두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말씀에 의하여 창조된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의 교주가 아니라 좋은 말씀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자, 나를 지으신 분,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 그리고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사역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각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사역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마을로 떠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많은 무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온 그 무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맞이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어둑어둑해지면서 제자들의 걱정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녁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을 빨리 돌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걸 줘라.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한테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에게, 남자만 5,000명이니까요. 어떻게 다 준다는 말입니까? 그때 계산이 빠른 빌립이라는 집사는 벌써 주 하나를 챙겨서 계산을 합니다.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요.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치 일당이거든요. 한 사람이 200일 동안 벌어야 되는 그 돈이 있어야 그래도 조금 이게 풀치려도 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한 것이죠.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때 안드레라는 제자가 한 소년의 도시락에 담긴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내어준 아이도 참 대단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뭘 내놓으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품에 있는 거는. 근데 그걸 내놓았다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성과 예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로는 이 남자만 5,000명, 15,000명, 20,0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온 것이죠. 아마 그런 기대감도 있었겠죠. 예수님이라면 또 어떻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앞에서 뭘 봤죠? 폭풍과 풍랑을 잠잠케 하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렴풋이 보기 시작했으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켜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무리별로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축사를 합니다. 기도를 했다는 거겠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산더미처럼 쌓였는지 마술처럼 뭔가 막 줄 때마다 생겨나는지 그건 알 수가 없겠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에 들린 떡과 생선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니까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먹고도 무려 12바구니나 남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고자 하신 건 뭘까요?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인 건 이거겠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오병이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손에 들려지기만 한다면, 그분과 함께 있기만 하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셔서 우리는 이분을 먹고 마실 때 이분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먹었던 만나도 오병이어를 먹었던 이 수많은 무리도 시간이 되면 다시 배고플 수밖에 없었지만 이 예수님은 영원히 배부르게 하는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위쪽으로 올라가십니다. 갈릴리 바다가 보이십니까? 갈릴리 바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말하던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의 생각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16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복음서 그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이적들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이적들을 행하셨다고 했죠. 드디어 그 이적과 기적과 말씀의 결과가 제자들의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라는 거거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믿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의 대답이 되셔야만 합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무리 멋진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도 다 쓸데없는 게 됩니다.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의 핵심,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대답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바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난데없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죠.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분을 따르는 오늘 우리도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가 주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이제 내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잘 살고 부유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며 또한 세상을 섬기기 위해 주님 가신 길을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요 그 신앙 고백을 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이 있은 지 약 일주일 뒤에 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이 세 제자가 보게 됩니다. 시청각 교육을 직접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셨는데 이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거죠. 와, 진짜였다. 믿음으로만 있던 것을 실제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라는 관용구적인 표현이 신약에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의 언약, 구약은 옛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성취가 지금 이곳에 가까이 왔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3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그래서 별세라는 것은 출애굽이거든요. 예수님의 출애굽. 모든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은혜의 나라로 데리고 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이곳에 계실 수는 없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을 걸으시면서 고난을 당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은혜의 나라로 출애굽시킬 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 길을 내려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산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갈릴리 사역의 종지부를 찍고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가버나움의 8가지 사역입니다. 자, 4가지 모션 또 같이 보시죠. 폭풍아 잠잠하라는 큰 폭풍이 치고 있을 때 이거를 잠잠하라고 이렇게 소리치는 거지. 야, 조용히 이런 것처럼 폭풍아 잠잠하라. 폭풍아 잠잠하라. 그 다음에 그 산 그대로 해서 여러분의 배로 향해서 무리를 먹이신 배부르다. 무리를 먹이신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신 우선 그대로 올라가서 여러분 입술에 대시고 신앙 고백. 입으로 하는 고백이죠. 신앙 고백. 그리고 변화산.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신 신앙 고백. 변화산. 모션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신 신앙 고백. 변화산. 자, 오늘 한 거 8가지입니다. 가버나움 보이십니까? 가버나움에서 12제자를 부르셨죠. 그 다음에 산상 수훈을 말씀하시고 사단을 누르시고 비유로 시작하시고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신 시만 고백 변화사 이 8가지 사역차를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제자됨의 삶 그 은혜의 삶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션 또 같이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같이 사랑의 친구부터 시작. 400년 침묵 알라히 마태복음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정치인이 들려 사례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아리새인 세리 열심당 예수가 한복음
탄생, 나사렛, 옥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오, 예루살렘, 예루살렘, 거듭남, 수라, 돌가 또 그 여인, 위에 나사렛, 대처, 오늘 한 구절 또 그 위에 아브라함, 열두 세자, 산상수훈, 사단을 누르신 이유시자, 폭풍아 잠잠하라, 우리를 먹이신 신앙 고백, 요나산.